이렇게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4장에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본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영광의 주님이 교회와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에 주셨던 그런 칭찬과 책망의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장차 될 일은 이제 4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씀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 나오는 장차 될 일과 같은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4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차 될 일 이 안에 조금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먼저 4장과 5장에 천상의 예배, 앞으로 우리가 참여할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영광의 예배의 모습들에 대해서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부터 이렇게 세 가지 구조가 나오는데 7인의 시대가 나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 나팔의 시대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설명하고 22장에 천국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차 될 일 안에 또 다른 구조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한 장씩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장차 될 일 속에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먼저 이 4장과 5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천상의 예배 모습을 미리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 때문에 카타콤이라는 그런 굴 속에 숨어서 초라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진짜 참여할 예배는 이런 천상의 예배, 영광의 예배라는 것을 요한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예배를 구약시대에 먼저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할 때 나라가 망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죠. 그때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이 천상의 예배를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모든 백성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나 이런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의 핍박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라고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먼저 예배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라는 말은 성령 안에 있을 때 라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한은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게 되는데요. 이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성부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돌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늘 보석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그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24장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해석은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런 12지파, 또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12사도, 그래서 24장로들은 신구약의 교회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24장로들은 거룩함과 순결을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고 승리를 상징하는 금관, 이 멸관을 머리에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면서 보좌 앞에 켜져 있는 7 등불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7 등불을 설명할 때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런 이미지,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6절이나 출애굽기 20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실 때 이런 모습으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번개와 우레와 음성이 나오게 되죠. 이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거기 7 등대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성도의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등대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주된 사역이 하나님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좌 앞에 수전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수전 같은 유리 바다, 이 수전 같은 유리 바다는 이 솔로몬의 성전 앞에 있는 놋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이 놋 바다는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고 이 물은 성전에 들어갈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그 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결케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이 수전 같은 이 투명한 유리바다가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자들은 깨끗이 씻겨져야 할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은 케루빔이라고 하는데요.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케루빔을 그룹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케루빔은 사실 에스겔서 1장 10절 그리고 10장 4절, 에스겔서 10장 20절에 보면 이 모습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그룹인 줄을 내가 알았다. 그들이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또 하나는 사람 같고 또 독수리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천사의 이미지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사의 사역을 표현하는 그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자같이, 때로는 송아지같이, 때로는 독수리같이,
또 사람같이 사역을 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또 이 천사들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창조물들의 대표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하는 사역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8절을 보시면 그 찬송의 내용이 나오죠. 네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세상을 살핀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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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 하면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다스리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이 찬송의 목적이 나오죠. 영원히 살아계시는 성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천사들이 찬송을 할 때에 여러분 신구약 성도들을 상징하는 이런 24장로들이 자신의 이 승리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10절에 잘 보시면요. 1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성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면서 경배를 드립니다. 여기 경배한다, 엎드린다는 뜻이죠. 이 엎드린다,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4장에 나오는 이런 예배의 모습은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찬송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과 또 천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 이런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 참여하게 될 그런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죽음의 두려움과 핍박 때문에 절망 가운데 숨어서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소망을 주시려고 이 천상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편지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 모습을 분명히 이해를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은 정말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번듯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하고 비록 토굴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만 지금도 천상에서는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고 이런 천상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요.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인내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큰 예배당에 모여서 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가 건물에서 작은 무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요. 또 저 북녘땅에 있는 이런 성도들은 지금도 숨어서 산속에서 또 지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 선교지에서는 밀림 속에서 또 사막 가운데 천막을 쳐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이런 예배의 모양과 처소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되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또 이 예배에 참여할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 이런 천상의 예배에 참여할 자들은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마땅하다 하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돌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내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고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들이 천상의 예배를 참여할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라고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깨어있기를 바란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무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정리하면 믿음과 사랑의 소망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과 또 말씀을 실천하는 사랑과 천국을 소망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끼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참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고 험없는 모습으로 보존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요. 앞으로 참여하게 될 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변함없이 예배의 삶, 거룩한 삶, 행복한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